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제가 책을 좀 읽다가 이 격리, 자가 격리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격리가 쿼런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도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대역병,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1347년에 처음으로 발병됐는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흑사병도요, 처음 중국에서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병이 돼서 몽고, 인도,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로 확산이 되고 그리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치명적인 접촉은 흑해 지방에서 온 열척의 이 제노바 상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로 입항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 감염의 경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유럽의 제노바와 베네치아로 확산되었습니다. 1348년 약 1년이 지난 후에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본토까지 전파가 되고요.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이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배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선원들 그 선체에 40일간 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의 격리 기간을 정한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죠.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셨고, 그리고 그 40일이 끝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의미하는 쿼란타, 이 단어가 이제 검역 혹은 격리를 의미하는 영어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라는 말이, 격리라는 말이 이 40일에서 왔다는 것과 그 40일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에서 유래했다는 것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격리 단계에 있는 거죠. 가정에서 격리해야 되고 정말 함께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단순한 봉쇄가 아니라, 단순한 격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40일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준비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격리 아닌 격리의 이런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 시간,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 영적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격리가 해제되고 이제 예배할 때에 그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충분히 오히려 거리를 두면서, 세상과는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 격리를 하면 우리가 교회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거 지금 4인 이상 안 되잖아요. 식사도 어렵고 이게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이 교회와의 거리, 또 세상과의 거리, 그리고 이 모든 인간적인 어떤 삶과의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격리가 해제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하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2020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게요. 2021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시작. 2021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0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021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주의 제자들은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오늘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021년에 첫 번째 금요 라파 기도의 시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은혜의 보좌, 그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또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아갈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뜻은 파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를 통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첫째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있는 죄악의 피,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죄악을 품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라는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목사님,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들으심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들으시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첫째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네가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21일이 걸린 것은 뭐예요?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시간이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5년 전에 기도했고 10년 전에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그거는 안 들어주시는지, 아직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이 참 왜 그러시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5년 걸리고 시간이 10년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려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끝을 그렇게 맺어야 할까요? 왜 그렇게 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자신에게 기도의 능력이 많이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돼.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기도 응답이 온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한테 능력이 많아서, 내가 능력을 베풀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기도 응답 100%의 비결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들으심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대로 다 착착 맞아야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이 응답의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즉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이걸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보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고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의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 응답받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초점이 내가 얼만큼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들으신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제약 회사를 창업한 남편이 있었어요. 잘 뒷바라지하면서 보필을 하던 사모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사장님 남편이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땅히 후계자가 없어서 유산을 이제 사모님이 다 받으셨는데 이 회사를 꾸려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회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졸지에 400명이 넘는 이 직원들이 있는 중견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정으로 외환 위기까지 오게 돼서 재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회사 정리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들으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결국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회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국무총리 상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모님이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회사를
어떻게 더 경영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결국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 첫 번째 금요 라파기도회 사도 요한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 이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비극이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못한 기도가 인생의 비극이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거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들으심을 확신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 복된 2021년 이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하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축복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